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죠. 굉장한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기도 하고 장사하기도 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오늘 밤중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일은 더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겠다. 네 멋대로 가네. 네 멋대로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거기서 1년을 유하겠다. 네가 1년을 유할지 2년을 유할지 어떻게 하냐. 야곱도요. 그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걸 단축시키려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었을 때 형한테 죽음을 보지 않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서 얘야 네 형의 분노가 풀어질 때까지 며칠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몇 날 며칠 외삼촌 댁에 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20년이 흘러갔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때와 기한, 특별히 시간, 때, 기한 이걸 다 쥐고 계셔요. 이걸 다 쥐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학자 이 솔로몬은 철학적인 신앙을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계시를 받았느냐면은 너희가 즐거운 날에는 이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곤란하거나 고난을 닥칠 때는 생각하거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감히 너희가 함부로 계획을 잡아요. 너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작사가 중에서 그 노예 상인으로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들이는 상인으로 동참했었던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속할 줄 알았어요. 계속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연 그 노예 상인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봐 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찬양 가사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인데 거기 가사를 보면은요 엄청난 내용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305장인데 거기 가사를 보게 되면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왼쪽 산성가의 왼쪽은
작사가이고 오른쪽은 이제는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래서 Amazing Grace.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엄청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본래 해군 장교였었는데 탈영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노예선에서 일을 하던 중에서 그 노예선에서 예수를 믿게 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주 앞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만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우리 지용군이 찬송가를 이렇게 특별 찬양을 했는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은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있죠. 예.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배우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이제 자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배우는 거죠. 예? 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라는 그 내 영혼 평안해라는 말의 그 가사는 앞쪽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커다란 시련을 당한 사람이 내 영혼 평안해를 지은 거예요. 예?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내 영혼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때만이 내게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이 주의 뜻이면 아까 여기 15절 말씀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뜻을 정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 좀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아버지여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뭘 결정해 놓은 것이 있죠? 뭘 결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노이다. 이게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해요. 이것 내가 이런 계획은 했는데 이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도 내가 주의 뜻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람이 지각의 연단을 받을 때 지적인 연단이 있어요. 이 지적인 연단이 있을까 하면은 감성적인 연단이 있어요. 이 감성적인 연단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연단받는 것이 뭐냐면은 포기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일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포기와 순종하는 거. 베드로가요 처음에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 아니 다른 제자들은 딱 빼놓고 처음 만날 때부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외치다가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서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을 깊숙이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기도, 이 기도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을 해요. 몇 번씩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이게 건질 수가 없었었지만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나약성과 연약성이잖아요. 할 수 없는 무능이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할 수 있는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디까지가 연약하고 네가 어디까지가 약하고 네가 어디까지가 불가능하고 네가 어디까지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네가 왜 말을 않는 거니?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너는 뭐 연약한 인간의 연약성 같은 것은 아무리 얘기도 않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물을 감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지용 군도 눈물을 이게 감추어진 눈물이 있어요. 이걸 탁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팍 울어야 해요. 울면은 하나님께서 뭐 심리학적으로는 카타르시스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그 외롭고 눈물 지을 만한 그와 같은 사건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적이고 지적인 아주 그냥 자존심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암송하다시피 했으니 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더니 그거 어느 기절이더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몇 장 몇 절이죠. 그러고 있어요. 학생이 밑에서 교수님 가르치는데 몇 장 몇 절이죠. 그러니까 맞아. 그거 참 성경 참 많이 아시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덕 세우는 건가요? 그게 덕 세우는 거냔 말이에요. 잘난 척 혼자 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케 하거니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잘났죠. 아주 똑똑하죠. 얼마나 성경을 막 암송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외워져서 걱정인데 나는 외워져서 걱정이야. 왜 다른 사람은 몰라서 태평한데 나는 알아서 근심이 많아요. 막 고뇌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언어가 얼마나 깊은 건가를 알아요. 이 고뇌라는 것이 있어요. 두뇌에 쓸고자잖아요. 막 고민이 막 너무나 많아요. 알기만 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평안인데 알기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얘기해 버리지. 성경 기절을. 그 어느 기절이더라. 그러면 내가 몇 장 몇 절이죠. 그럼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수님 망신을 주는 게 옳아요? 이거 너 혼자 잘났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랬겠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선습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 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렇지만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알므로 사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박 권사님 집안의 문제도 말해요. 오전에 말했었던 대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만약에 서로 전가하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그렇다. 부부끼리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오빠 때문에 그래 뭐 한다든지.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 속에서는 네가 그렇게까지 하도록 내 아들로 하여금 잘하도록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말이에요. 시아버지라도 내 말 들어주려나 해가지고 얘기했었더니 같은 핏줄들끼리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참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또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젊으니까 나중에 아이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젊으니까 나중에 아이같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미 늦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 가운데 개입하게 하셔서 아들 믿음이 없는 것과 며느리 믿음이 없는 것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쪽으로 지혜와 지식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초기에 제가요 그 기절을 보고 막 전율이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할 바를 모르는 사람. 아이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이 그 뒤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정말 일생 동안을 배워야 할 사랑의 능력이죠. 예. 여러분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의 속 깊은 감정을 이것을 숨기면 안 돼요. 예. 이것을 깨트려야 해요.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트려야 한다고. 참어 하면 안 돼. 이 참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군사리 배에 마음에 이 군사리 배대가 굳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과거에 속으로는 울고 싶은데 겉으로는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말이야. 왜 내가 감정이 투명하지를 못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투명하지가 못한 거예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군사리 배겨 가지고 울고는 싶은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눈물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웬수 졌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굳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생겼느냐? 다 참어. 뭘 그렇게 다 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책 중에 뭐 그런 책 제목이 그래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공자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유교적인 것인데 유교적인 것에서 순수 유교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주자학이라는 성리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운명 짓는 거예요. 주자 가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운명을 짓는 거예요. 사주, 팔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져가지고 유학에 딱 포함이 돼가지고 주자학, 성리학이 되니까 운명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조선 속에서는 성리학이 전체 나라의 근본이 됐잖아요. 국가의 근본이 되니까 이게 다 나눠버려요. 이게 인간의 종류들이 다 나눠져 계급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운명 지어지니까 그 운명을 갖다 뛰어넘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신기하신 분이셔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층별로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들이 전체를 비밀을 다 숨기십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다 숨기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것까지도 숨겨버려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뭐 별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별 따라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소문 들으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유대 땅에 왕이 생겼다는 얘기 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다 죽여라. 그것 때문에 이제 탈출하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먹고 살고 몇 년이 걸리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갖다가 이게 경배드리면서 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땅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는 장성하셨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가장 낮은 위치에 더군다나 버림받은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 자체가 숨겨집니다.
이것은 전설화된 것이고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싹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계시를 내린 사람들만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뭐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체 눈을 다 가려놓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심령의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을 받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처럼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다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요, 에레미라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입이 열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지도 놀래고 이게 웬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를 하여 주었느니라. 아이고 너무 복잡해 어려워. 오늘 우리는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요. 과일을 먹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집사님이 점심 준비하는 가운데서 과일을 준비를 못했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못한 것이면 사오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여기 막지시 얼마 안 멀어요. 있어요. 사오면 되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사오기 전에 주님이 행하셨어.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하여서 과일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 마음을 주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해요. 나는 그걸 듣고 싶었었어요. 언제 이 마음이 탁 왔으며 탁 그걸 결정했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그 확정된 것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준비를 해야만 했었을까? 예. 그러면은 내가 나누어 주기 좋은 그런 성품 속에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만 일단은 첫 열매가 지금 되기까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온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처음에 이 생각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왔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다. 그걸 분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 선한 성품 속에서도 아니고 또 내가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이와 같은 착한 성품 속에서도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일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김지사님 속에서 행하셨구나. 무엇을 주느냐? 마음의 소원을 주셨대. 그러면은 그거 참 이상하네요, 목사님. 내가 그냥 가져온 건데 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져온 것인데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언제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내가 과일이라도 한번 가져갈 텐데 이런 생각을 범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뒤집어 보세요. 내가 과일을 한번 가지고 가야지. 근데 오늘 식사하다 보니 언제든지 과일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하면 막히죠. 그렇죠? 예. 내가 또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과일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또 막히죠. 예. 또 내가 이제 과일을 갖다 준비하면, 저기 점심 당번이 준비하는 거다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치면 어떡하나. 또 그것도 막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사람 머릿속에서는요. 근데 성경의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시고 내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뜻을 점차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뜻에서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은 주님의 뜻일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마음과 동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자체 내에서. 근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첫 하나 딱 터뜨리시더니 이제 너 이제 계속이다. 이제 계속. 점차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아까 제가 암송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소원처럼 행하게 하시나니. 요걸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아주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내 생각의 계획처럼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차츰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가니까 그래. 예컨대 내가 이제 요양사 일을 하면서 내가 저기 가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이 드는데 하고 갔는데 생각이 드는데 하는 그 생각이 맞았어.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의 동기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방법을.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야. 아하, 내 마음속에 이것을 주신다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야겠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뜻과 동기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가 그 여부를 시험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 뭔가를. 내가 저기 그 병원에 가면 어쩌고 해야 할 것을 아니면은 거기 나하고 교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거 한대 오늘 내가 그냥 복숭아를 한 2개 갖다가 한번 줄까?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과 동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가 알아서 먹겠지만 그만이야. 근데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오늘따라 복숭아가 먹고 싶은지 어쩌고 씨부렁거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인을 주셨는데 아이고 주님 그때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복숭아를 준비해가지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컨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해. 그것이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뭘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봐.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 그러면 내 생각인 것일 거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무슨 마음을 주시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예리하게 딱 지적합니다. 아유, 내가 과일을 하나 예컨대 과일을 내가 포도를 가져가야겠다 그랬더니 속에서 자꾸 복숭아 생각이 난다. 복숭아야, 포도야. 모르겠다. 포도도 되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또 복숭아니까 복숭아를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복숭아 먹고 싶어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야, 포도가 아니라 복숭아였었구나.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주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심장 속에서 가르치셔. 이걸 가르치는 거야. 자꾸 가르치는 영적 감각이 저런 민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 가지고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투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면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이제 뜻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나타내냐?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거 잘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막 흥미진진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 뭘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 뭐냐면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그 뒤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셔가지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온다.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속에서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도의 마음속에서 간구하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해. 성령께서 울어라 그런데 못 울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울어? 이러잖아요. 이제 군살배기야. 이 감정에 굳은 마음이 생겨져 가지고요. 나라가 망해도 눈물이 안 나와. 속에서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 이게 어쩌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성을 주님께서 충분히, 예수님 우시잖아요. 못 봤어요? 성경 속에서 우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관이 나가잖아. 그럼 관을 붙잡고 우시잖아. 예수님께서 우셔요. 예.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막 통곡하며 우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의 5장에는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우셨다고 그래요. 그 눈물을 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울지도 않아. 부인하고도 눈물도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니까 터졌어. 완전히 터졌어. 밖에 나가서 뭐 때문에 울었냐면 예수의 하신 말씀 때문에 우는 것도 있는데 그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울음소리가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됐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십자가 대신에 닭대가리를 갖다 꽂아놓고 교회 위에다가 첨탑에다가 그랬었다니까요.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는 바꿨어요. 닭대가리에서. 예? 진짜예요. 닭이 꽂혀. 천주교 신자였었죠. 닭 꽂혀 있는 거 못 봤어요? 십자가 위에? 여기는 그 덜 떨어진 가톨릭 신자야. 시골에 가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닭이에요. 후다닭도 있지만 베드로 닭도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막 울잖아. 이제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통곡하면서 막 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아예 눈물이 없어. 울어야 할 이유도 없고 울 이유조차도 찾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눈물, many tears, 수많은 눈물을 막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막 거역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울어요. 아 정말 지금은요 이제 목회자나 뭐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이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파기가 되고 부부 간에도 파기가 되고 이제는 목회자 자녀 뭐 목회하고 목회자 뭐 양떼들 이런 의미가 다 없어지는 시대예요. 예, 이런 시대라고요. 유감스럽지만 제가 기숙사에서 7년 동안 있을 동안에 같이 선배지만은 같이 1년 선배인데 같이 있던 사람이 가까운 데서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흥을 이루어서 저쪽으로 갔다가 별내 신도시에 다시 또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 부자예요. 부자라서 자기가 헌금을 해서 그러면 지읍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별내 신도시가 개발된 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헌금하고 뭐 대출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하겠구나 해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표를 돌려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잔인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는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예. 왜 새로운 예배당에 인원수를 못 채웠느냐? 첫 번째, 인원수를 채워야 하는데 세고 있어요. 장로도 세고 있고 목사도 세요. 예? 안양에 제일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우리 선배지만 동기생은 아니지만 선배인데 거기에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추천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퇴임하고 그다음에 갔거든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 목사가 나보다 더 똑똑한가 봐. 예. 그래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첫 번째 예배 드리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숫자를 다 세라. 부목사들이 다 셌어요. 800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첫 번째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장로들끼리 다 세. 장로들은 900 몇 명으로 집계가 됐고 목사 측에서는 담임 목사 측에서는 800 몇 명으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장로님들이 목사님 첫 번째 부임 예배에 900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목사님 카드를 내밀죠. 우리 부목사 시켜서 숫자를 세봤는데 800 몇 명이라 합니다. 장로가 깜짝 놀라고 목사도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서로 숫자를 얘기하니까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 망령이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케이스가 돼가지고 못 채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못 채운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새로 지은 이 예배당에 이 목사님의 영적인 사이즈가 안 맞는다. 세 번째 이유예요. 그 목사님은 아주 자그마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한 유학파 목사님을 모셔올 생각이었는지 뭐 했는지. 그런데 이거 못 채웠다고. 이런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권고 사표를 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너무나 계산을 잘해요.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평당이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유가 뭐냐? 원로 목사 대우를 안 하겠다. 20년 채우면 월급이 저절로 나가야만 해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전에 그만둬.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이 오실 때는 원로 목사를 20년을 채우지 못할 목사님을 모시겠다. 예를 들어서 55세를 하면 20년 하면 75세가 되잖아요. 우리는 70세에 은퇴인데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신다. 아이고 머리들 좋아요. 나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뭐라 하거나 장로님들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계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계급으로 생각하며 이 속에서 왜 계산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망령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이미 다윗 시대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3만 명의 빼어난 군사를 딱 도열시키고 법궤를 초라한 데 있는 이 법궤를 갖다 모시겠다 하면서 소달구지를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달구지를 만들었어요. 달구지가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가지고
큰 소를 갖다 준비하고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달락달락달락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소들이 뛰게 하니까 법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그걸 웃사라는 사람이 잡은 거야. 잡으니까 하나님께 쳐가지고 웃사를 죽였어요. 즉시로 죽였어요.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법궤가 내게 오지 않느냐? 지가 법궤 앞으로 가야지 법궤가 자기한테로 와? 예? 이거 엉뚱한 발상이 이 사람의 이 허물과 약점이 거기에 첫 번째 왕정시대 첫 번째 딱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요압 장군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때는 요압 장군이 조금 신령했어요. 다윗보다. 아니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냐고. 원래 인구조사를 하려면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반세 개씩 다 내야 해요. 왜? 인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다윗의 양떼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인 줄 아세요? 아니 예배당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양떼인 줄 알아요. 예배당을 위해서 전부 다 헌금하는 주식기사의 주주들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산출해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 온역이 나타나가지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해가지고 막 엎드려서 이 회개 자복을 하는 다윗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지금의 예루살렘의 그 마당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딱 지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뜻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뜻인 줄 알면 큰 착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된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되면 어떡하냐? 내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옵니다만 그 집사 권사님 아들이니까 한 5학년이나 됐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꼬마가. 어찌 전화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질문할 게 있었어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물을 갖다가 가스 거기에다 올려놨는데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주님 가스불 좀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네가 하나님께 가스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예,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하는데요? 개똥아 너 일어나서 가스불에 불을 붙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죠. 아이고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주님 아들을 주세요. 안 주실 거예요?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건데? 움직여 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라니까. 왜 자꾸 아들을 고집을 하고 딸을 고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지. 근데 그냥 아들을 달라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을 선점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냥 무당이 기도하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은요. 여러분들 이 무당에 속한 이 사고방식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느냐면 무당이 그러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동쪽이 얼마나 넓어? 여러분들 동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동북쪽도 있죠. 동북쪽 있잖아요. 동남쪽도 있어. 동쪽도 있고. 동쪽이 아이고 동남쪽, 동북쪽, 동쪽 그러면 반절이다. 지구 반절.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하는데 역시 내가 동쪽으로 갔더니 귀인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신의 뜻인 양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 그 변화되기 전에 말이에요. 저기 그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잘 못 듣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누님의 그 딸이 말이에요. 애를 다 가졌다 가니까 뭐라 하냐면 삼신할매가 점지해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그게 할 말이야. 근데 그게 권사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생각 속에 이전 날에 있었던 사고 방식이 이게 딱 있었었는데 그것이 탁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예수 믿죠? 그랬더니 믿지. 예?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으신 은총을 받으신 분이 예? 그냥 뭐 그 아이가 생긴 것에 관해서 삼신할매가 그랬다가 하면 되겠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게 막 나왔다. 내가 그냥 뭐 꾸지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뭐 때문에 이게 되냐면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마음을 창조하셔요. 마음을 지으셔요. 지으실 때 잘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예. 아이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보고 싶다냐. 돌아가시기 전에 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립다냐. 그러면은 전화를 하란 말이에요. 어머니 보고 왜 전화했냐? 그러면 어머니 엄마 오늘따라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너 보고 싶었는데 주님의 뜻이야. 예? 근데 마음속에서 보고 싶긴 보고 싶은데 전화 안 했다.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이게 마음속에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권고하시고 그리움을 권고하시고 또 외로움도 권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마음속에 두셨어요. 예. 그 마음속에 두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냥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면은 아유, 나중에 뭐 혹시나 아니면 어떡한데 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뭘 먹다가도 맛있는 거 있을 때는 누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든지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누구누구 집사님 생각나더라.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대. 그러면은 아이씨 역시 우리 마음이 잘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그 마음을 이게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김 집사님하고 노 집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들이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잘 모르다가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하나요. 주님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구나. 이렇게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교회의 하나됨과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지체됨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어서 이제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